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19장 28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 들으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귀를 열어서 주님 말씀이 온전히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려주일, 아울러서 고난주간의 시작인 날입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소리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이렇게 사마리아인에게 또 누구든지 모든 사람에게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읽은 십자가 사건에서는요, 예수께서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입니다. 못 고칠 질병이 아예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시는 거예요. 당신을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을 주시겠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시겠다.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해주시겠다. 우리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은 정작 본인은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목이 마르시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의 목마름은 채워주셨으면서 다른 사람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으면서 정작 본인은 목이 말라 그렇게 돌아가셨을까요? 오늘은 예수님의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새겨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먼저 그분이 목마르다 말씀하신 것은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진짜로 목이 마르신 겁니다. 그분이 역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목마르다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나와 같은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 인간은 다 목이 말라요. 특별히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를 쏟고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갈증이 나고 목이 마르겠지요. 물을 원합니다. 목이 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목이 마르지 않는다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겠지요. 근데 목이 마르다라는 건 그분은 정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프지거나 채찍을 맞아도 괜찮거나 목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완벽한 우리와 같은 인간이기에, 완전한 인간이기에 극도의 죽음의 공포를 느꼈고 채찍 앞에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목마름을, 우리의 이 목마름을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도 예수님은 아버지 당신의 뜻이라면 내 잔을 내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극심한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었던 인간이 예수였습니다. 수술을 하고 회복 중인 분들의 신방 가보면 정말 고통스러운 게 목이 마른 겁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하신 분들은 꼭 이 소화기가 돌아오기까지는 물을 한 모금도 입에 못 댑니다. 수술하면서 피를 많이 쏟고 물을 많이 쏟았기 때문에 목이 마르죠. 그러나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너무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꺼즈 같은 거에다가 이 물을 적셔서 그냥 입술이 마르지 않도록 입술에만 대주고 절대로 마시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보고 있는 사람, 옆 사람도 더 안타깝지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수술한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물과 피가 다 쏟아져 갔기에, 이 십자가의 형이라는 것은 어떤 형틀이냐면 한 번에 총살처럼 총으로 쏴서 죽이거나 목을 매서 죽이는 게 아니라 서서히 말라 죽이는 형이에요. 매달아 놓고 목이 말라서 온몸이 말라 죽게 만드는 형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약한 말씀을 하셨을까? 물론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인간이라 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아무리 목이 말라도 마르다고 이야기하는 건 왠지 세상 말로, 요즘 애들 말로 모양 빠지는 것 같지 않아요? 끝까지 참아했으면 조금 더 멋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고통 속에서도 그런 소리 하지 않으면 좀만 더 멋있어 보일 것 같습니다. 우리 가끔 아프죠. 저도 가끔 몸살이 납니다. 근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끙끙 하는 소리가 납니다. 물론 어느 때는 가족들한테 관심을 좀 받고 싶어서 아프다고 소리치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냥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입에서 나오는 소리죠. 내가 아프면 가족들 걱정하니까 그냥 안 아픈 척하고 일부러 아프다고도 하지 않고 그냥 혼자 앓는 경우가 많습니다. 얘기해봐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걱정만 끼칠 뿐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서 동정을 구하는 것처럼, 나 목마르니까 나 좀 알아봐 달라는 것처럼 그렇게 좀 연약한 모습을 보이셔요.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서 심포도주를 해면에 적셔서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런 거 해달라는 걸까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드시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럼 왜 나는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을 했을까? 사실은 예수님의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동정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예요. 반대로. 바로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께 동정을 구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목말라서 내가 목마르다고 한 말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 목마르니까 어떻게 좀 해줘, 나 좀 내 아픔을 같이 공감해줘, 이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마지막에 이 모양 빠지는 말, 내가 목마르다는 말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께 동정을 구하는 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이 이 정도로 목이 말랐다라는 것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이 목소리가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 우리가 나도 모르게 입에서 나오는 탄식과 고통을
다 알아주시고 이해하시는 분이라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참을 수 없을 때 내가 목마르다 이런 신음소리를 냈다라는 말은 우리가 목마를 때 주님을 향해서 주님 내가 목마릅니다 하는 구하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실 수 있는 분이고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내가 목마르다라는 것은 나 좀 알아봐줘가 아니라 너희의 목마름을 내가 알 수 있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분은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한 분이기 때문에 내가 당한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고통의 목마름을 호소한 분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의 고통의 호소에 귀를 기울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인간의 고통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신이 고통을 당한 신은 없어요. 그런 신은 세상 사람들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주는 중보자가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근데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다. 동정한다는 말은 함께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주고 내 편이 되어주고 내가 그럴 수밖에 없구나, 너 얼마나 힘들면 그랬겠니, 이렇게 동정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해해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너 왜 그렇게 못났어, 너 왜 이렇게 연약해,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져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라고 함께 이해해주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실망했다고 말씀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못 참느냐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아픔을 이해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목말라 치셨기 때문에, 그분이 목말라 보셨기 때문에, 그분이 입으로 신음에 내가 목마르다고 고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을 대신하신 목마름입니다. 그러므로 목마른 자들은 다 예수님께 나아갈 권세와 능력을 가진 거예요.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우리를 향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우리가 목마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힘들어도 예수님께 목마르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나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죄를 많이 져서 예수님께 기도할 그런 체면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멀리해서 그래서 힘들어도 내가 예수님께 목마르다라고 말씀드릴 부끄러워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 마음에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너는 염치도 없니? 내가 그렇게 잘못하고 죄를 지어놓고도 네가 당하는 고통은 네가 잘못해서 당한 거잖아. 네가 뭘 그런 체면이 있다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내가 어렵다고 얘기할 수 있어? 무슨 낯짝으로 예수님께 고통을 이야기한단 말이야. 네가 예수님이라도 널 도와줄 것 같니? 이렇게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정죄하게 만들고 우리를 죄 속에 계속 매몰되게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목마르셨습니다. 사탄의 이야기한 대로 염치 없는 나를 위해서, 염치 없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목말라지신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아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염치 없는 나를, 내 죄 때문에 그가 찔렸고 내 허물 때문에 그가 몸이 상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았습니다. 덕분에 우리는 평화를 누렸습니다. 네, 우리는 염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그렇게 목말라 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기에, 내가 염치 없는 죄인이기에, 그래서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목말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염치 없어도, 죄스러워도 그저 아랑곳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목마르셨어요. 죄 없으신 그분이 왜 목이 마르셨습니까? 나를 시원하게 해주기 위해서, 나를 모든 죄를 용서해주고 나의 목마름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누군가가 음식값을 다 지불해 놓고 가서 먹으라고 한다면, 여러분, 내가 염치가 없어서 죄송해서 못 먹습니다 하고 굶어 죽으면 누구 잘못입니까? 내가 잘못해서 미안해서 못 먹습니다 굶주린다면 누구 잘못입니까? 예수님이 이미 여러분의 죄와 모든 허물들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목말라 지셨어요. 그리고 누구든지 목마르면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다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네 죄 때문이든지 네 허물 때문이든지 무엇든지 상관없다. 내게로 와서 먹고 마셔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미 예수님이 날 위해서 목마르셨고 그 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친히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이미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의로, 예수의 의로 살게 해주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심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에 재림주로 오실 때, 그때는 심판하러 오실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를 동정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내 편에 서서 내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나약한 인간이라는 걸 알고 동정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 내가 목마르다는 이 말씀 한마디가 바로 우리가 있는 이 모습 그대로, 이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구절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작은 아픔도, 큰 아픔도, 어떤 외로움도, 어떤 슬픔도 다 동정하시고 이해해 주시고 여러분을 대신해서 목말라 주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과 인간이 동떨어진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은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겪으신 분, 정말로 목말라 목이 타는 듯한 죽음의 공포를 겪으신 분,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 내 편에 서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담대히 나가라. 쭈삣쭈삣하지 말고 담대히 나가라. 있는 모습 그대로, 아픈 모습 그대로, 힘든 모습 그대로, 연약한 모습 그대로, 죄된 모습 그대로 담대히 나가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돕는, 그것도 때를 따라 돕는, 힘들면 언제든지, 목마르면 언제든지 담대히, 예수님이 내 아픔 알아주실까 염려하지 말고 담대히 어떤 어려움이든 어떤 문제든 다 들고 담대히 나가라는 겁니다. 내 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인데 이 고통도 알아주실까요? 물론입니다. 어떤 문제, 어느 때든지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여러분 편에 서서 여러분의 입장을 이해해 주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 고통을 당해 보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목마름을 다 겪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의미가 정말로 목마름을 겪어보셨기에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목마르다는 의미가 뭘까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그저 우리의 목마름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사야 53장 5절에 아까 본문 말씀처럼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분이 목말랐기 때문에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순종함으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목마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목마르다고 하는데 예수님의 목마름 해결해 주시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이 고통당하는데 그냥 버려두셨을까요? 왜 아들이 지금 목마르다고 내가 목마르다라는 그 소리에 물 한 잔을 안 주셨을까요? 왜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만 계셨을까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겨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목마름을 외면한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지 않아야, 예수님의 고통을 해결해 주지 않아야, 예수의 죽음을 해결해 주지 않아야 제가 살고 여러분이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예수님의 목마름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의 목마름을 지고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주셨다면, 그 고통에서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죄를 지고 여러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야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방법은 없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하고 확실하게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어요. 저 열매 먹으면 네가 죽을 거다. 이 죽음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육신이 단절됩니다. 영혼이 죽어 지옥에 던져집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겁도 없이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는 죽어야 합니다. 육신이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죽었습니다. 영혼이 죽어야 합니다.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야 합니다. 아니, 아담과 하와가 잘못한 게 왜 내 죄입니까? 그럼 아담과 하와가 죽으면 되지, 아담과 하와만 지옥 가면 되지, 나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아담과 하와로부터 우리의 육체를 이어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피 속에 아담과 하와의 우리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는 죄의 DNA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조상죄의 DNA가 우리 속에 이어집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범죄하게 됩니다. 그 죄의 결과가 무엇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DNA를 받은 여러분의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죄의 싹, 죄의 마지막 끝은, 결과는 사망입니다. 빼도 박도 못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사망 선고 땡땡땡. 저와 여러분은 해결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의 죄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를 따먹은 DNA를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수없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다 죽어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목말라야 합니다. 죽은 후에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져야 합니다. 이건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셨기 때문이에요. 선고가 끝났습니다. 이 문제 해결되는 다른 게 없어요. 결국은 선고대로 죽어야 합니다. 타협이 없습니다. 죽을 운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책으로 내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를 죽이셨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여러분 대신에 죽이셨어요.
내 대신에 죽이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대신 안고 대신 죽었습니다. 누군가가 죄의 값을 물어야 되는데 내가 아닌 예수가 내 대신에 죄값을 물으신 겁니다. 아니, 내가 죄를 지었는데 예수가 죽는다고 내 죄가 없어집니까?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친히 인간의 몸을 이끌고 하나님이시기에 여러분의 죄를 다 끌어안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심판대로 자신의 죄를, 우리들의 죄를 다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건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만 가능합니다. 그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시고 대신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목마름입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처형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처형입니다. 예수의 벌거벗음의 수치는 나의 벌거벗음의 수치입니다. 저는 신학을 하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벌거벗고 죽음을 당했다는 수치를 배웠습니다. 성화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몸을 꽈서 자신의 벌거벗은 수치가 안 보이고 무슨 띠 같은 걸 둘러서,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완전히 나체로 완전히 벌거벗은 그 모습 그대로 십자가에 양팔을 다 벌린 채 다리를 모았지만 다 보인 채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떠올리면서 참 부끄러웠어요. 수치스러웠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수치스러웠을까. 그거 상상만 해도 참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환상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십자가에 수치스럽게 매달려 있는 게 나였습니다. 바로 여러분이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벌거벗은 채로 수치스럽게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부끄러운 수치를 당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당하고 내가 당하는 수치를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여러분이 저기 매달려 있다는 걸 보는 순간 부끄러움이 수치가 아니라 너무나 큰 은혜로 다가왔어요. 너무나도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그 벌거벗은 자가 바로 나였습니다. 예수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의 목마름의 의미예요. 단순히 여러분을 동정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목마름이었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예수께 나오는 여러분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기 위해 자기 스스로 목마름을 당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될 그 운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목말라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감사함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내가 무엇로 갚으겠습니까? 돈을 얼마 내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걸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갚을 길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감사할 뿐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금식합니다. 성경도 씁니다. 성금요일 성만찬에도 참석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고난이 아니에요. 이건 예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닙니다. 어찌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의 고통에 0.1%라도 동참할 수 있겠습니까? 감사하는 거죠. 그저 감사하는 겁니다. 한 주간만 나의 오락을 줄이고 이 한 주간만이라도 그분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상의 정욕과 오락을 끊고 예배에 더 한 번 더 나오고 성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그저 감사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표현할 뿐입니다. 고난주간이라고 여러분 고난당할 필요 없습니다. 고난은 이미 예수님이 다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저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뿐입니다. 감사하는 것뿐입니다. 기념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목마름을 설교했지만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어찌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예수님의 목말라 하셨음에 그 말 한 말씀 하나만이라도 감사하고 그저 그것을 은혜로 받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전부라는 겁니다.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쭈삣쭈삣할 것도 없습니다.
언제든지 목마르면 우리를 대신해서 목말라 주신 예수께 나아가십시오. 감사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목마름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사랑의 목마름이었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십시다.